이사야서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호소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 보소서. 거짓 없는 내 입술의 기도 주여 귀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나의 호소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 보소서. 거짓 없는 내 입술의 기도 주여 귀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날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니 내가 결심하여 범죄치 않네.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피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날개 아래 감추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날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니 내가 결심하여 범죄치 않네.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피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날개 아래 감추소서.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피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날개 아래 감추소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될 것이니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비록 험하고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힘들더라도 지치고 병든 사람이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따뜻한 품을 열어놓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허물과 오만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새로운 하루를 신선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7장 찬송드립니다.
이사야서 강의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5장에 넘어왔습니다. 5장은 이제 오늘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좀 유명한 노래, 포도원의 노래 이렇게 소타이틀로 흔히 이야기되어지는 노래인데 우리가 이사야서의 좀 독특한 점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는 장면이 6장에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대탄식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또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심판의 표현 이런 것들을
또 대탄식의 모습으로 나타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대탄식의 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뭐 2장에서 오늘 5장으로 훌쩍 넘어왔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6장에 대한 소명 기사를 다룰 것이고, 오늘은 이 유명한 이 포도원의 기사인데, 이 포도원의 노래 이 기사가 신약에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그 의미가 깊은 신학적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연계되어져서 오늘 이 포도원의 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이 대탄식의 포도원의 노래를 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이제 첫머리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성문 앞 광장 앞에 이제 예언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등장한 예언자가 청중들을 향해서 내가 노래를 한 곡 부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의 노래인데 1절과 2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청중이 시인이 된 예언자가 와서 뭔가 노래를 부르는데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되니까 뭔가 달콤하고 뭔가 좀 스윗한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는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포도원이라는 소재가 항상 하나님과의 사랑을 얘기할 때 이게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시작할 때 달콤하고 뭔가 희망적인 내용을 소망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 쭉 둘러앉은 거예요. 그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랫말도 1절, 2절의 노랫말도 이것을 충분히 아마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포도원이 참으로 기름진 언덕에 자리 잡고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향해서 극진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등장하고 있는 표현들, 이 포도원 주인의 정성이 얼마나 극진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거잖아요.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질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고 혹시라도 들짐승들이 포도원을 망칠까봐 포도원 가운데 망루도 세우고 또 좋은 포도를 심었다고 그러는데 번역이 조금 더 미치지 못해서 조금 더 번역을 해드리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소렉을 심었다 이렇게 되죠. 소렉이 뭐냐 하면 지명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렉의 포도 품종 중에 당시로서는 가장 최상품의 포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최고 품질의 소렉의 포도, 소렉을 심었더니 또 그리고 온 정성을 기울여서 주인이 온 정성을 기울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도즙 짜는 틀도 미리 파두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무슨 다라이나 그릇이 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바위를 이제 깎고 구멍을 내고 이래 갖고 틀을 만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서 포도원 언덕 위에서 기름진 언덕으로 보이지만 돌이 많으니까 돌도 다 솎아내고 땅을 갈고 그래서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워 포도나무가 자라는 내내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 포도즙을 짤 준비. 당시에는 이제 포도를 모아가지고 발로 이겨가지고서 즙을 낸 다음에 즙을 발효시켜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포도즙을 짤 이 도구 또 이 바위까지 다 깎아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기다리는 마음이 심했겠어요. 근데 이러한 소망을 단번에 뒤집어 버리는 것이 2절 마지막에 보는데 최상품의 포도를 심어서 그렇게 가꾸었는데 결과는 뭐냐?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들포도라는 표현은 아마 의역을 하면서 당시에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은데 원래의 뜻을 알면은 의미가 좀 더 확실해질 것 같아요. 자, 이게 막 번역 과정에 라틴어 번역도 이 포도를 들포도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랬는데, 자, 좋은 품종의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났다라고 하면은 뭐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포도와 이 야생 포도를 나타내는 들포도는 같은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좋은 품종의 딸기를 심었는데 산딸기가 났다. 이 딸기와 산딸기는 아예 다르잖아요, 품종이. 그래서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잘 가꾸었는데 들포도가 났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원어에 직역을 하면은 이런 표현이에요. 들포도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원래 직역하면 악취나는 냄새나는 포도, 악취나는 포도 이렇게 되는데 조금 의역을 하면 이제 썩은 포도라는 거예요. 좋은 품종의 포도를 갖다가 정성을 기울여서 가꾸었는데 열매를 맺었는데 이게 이제 처음부터 날 때 썩은 포도가 나오는 거예요. 썩은 포도가. 그러니까 막 일그러지고 뭉그러지고 하는 포도가 나왔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 포도원 주인이 사랑과 희망을 안고 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의 결론은 악취나는 포도, 썩은 포도가 났다. 모든 희망적인 모습이 결론에 다다라서는 얼마나 참혹하고 기대에 동떨어지는지 예상치 못한 결론에 다다르면서 당황스러운데 이제 포도원 주인이 직접 등장해가지고 오늘 노래를 부릅니다. 어떻게 등장하냐? 3절에도 그렇고 5절에도 그렇고 이런 문장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좋은 품종의 포도를 심었는데 썩은 포도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포도원 주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너희들이 사리를 판단해봐라. 내가 좋은 포도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공을 들여서 했는데 열매는 썩은 포도가 났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해서 앉혀가지고 너희들이 사리 판단해라. 오늘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3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자,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사리 판단하라라는 표현은 이제 법정 용어로 이제 제대로 살펴보라라는 의미가 되고 구약 성경에서 이 법정 용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어디서든지. 이 표현도 이제 그런 표현인데 이 유대 사람들과 이스라엘 거민들, 예루살렘 거민들을 불러들여서 이 재판정에 배심원석에 앉혀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듣고서 사리 판단해봐라.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을 배심원으로 삼아서 세우지만 그러나 정작 그 노래를 현실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노래가. 노래상으로는 예루살렘 거민들을 배심원석에 앉혀서 너희들이 한번 살펴봐라 이런 식이 되지만 실제적인 것은 너희들의 현실을 직접 바로 이 재판정으로 가져온 겁니다. 자, 내가 이제까지 포도원에 기울인 노력과 정성으로 보건대 마땅히 제대로 된 포도를 얻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이 얻어낸 것은 썩은 포도였다. 5절에서 또 반복이 되는 게 이제 내가 5절은 이렇게 바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내가 3절에서는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이렇게 되는데 자 청중의 반응이 보여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요. 그냥 포도원이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백성들을 불러들여 자리에 앉혀서 너희들이 사리 판단해보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용이요. 현실을 가져와서 그 현실이라는 거 실제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주는 거잖아. 포도원 주인이 바로 판결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좀 단호하게 갑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떤 판단을 하냐면 이 포도원을 다 뒤엎어 갈아버리겠다 이런 말인데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도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포도나무에 대한 걸 하면서 한 해만 더 보겠습니다.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아예 그것도 없이요. 바로 이 포도원을 못 쓰게 만들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1절 2절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포도나무 극상품으로 심고 이런 모습과는 전혀 정반대인 5절 6절에 와서는 이 포도원을 어떻게 망가뜨릴 건지 울타리를 걷어내고 불사름을 당하게 하고 담을 헐고 지팔비게 할 것이다.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고 다시는 돌보거나 자라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다만 가시와 엉겅퀴가 포도밭을 뒤엎게 만들겠다. 주인의 처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구름에게 명령해서 이곳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 구름에게 명해서 비가 내리지 않겠다.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는 팔레스타인의 기후 특성상 비가 올 때 오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만큼 포도원 주인이 아주 철저하고 정확하게 이 포도원을 다 파괴할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은 결국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노래가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언자가 성문 앞에 서서 사람들을 모아 달콤한 노래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인 것을 아주 참혹하게 들려주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비참하고 살벌한 심판 선고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이러한 포도원 주인의 선고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포도원에 임할 두려움에 떠는 청중들에게 이제 7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 이 7절의 의미가 신학적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노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도원의 노래에 사용된 표현들은 뭐 이제 성서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고요. 신약 성경에 가도 이제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등장할 거고요. 자, 포도원 주인은 다름 아닌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주인인 기대했던 포도가 있고 실제로는 썩은 포도를 맺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다리신 열매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이제 7절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돼. 포도원을 만들어서 새로 심고 결과를 바랬던 것은 뭐냐? 결국은 이 정의와 공의다라는 거예요.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대로 이 포도나무가 맺기를 원한 열매는 무엇이었느냐? 정의라는 열매, 공의라는 열매를 제대로 맺기를 원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좀 시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정의와 공의를 원하셨는데, 이 단어가 우리가 욥기 할 때도 이 단어를 썼거든요. 정의하면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쓰고요, 공의하면 제다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그 의미를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욥기에서 많이 다뤘었기 때문에. 자, 미슈파트 포학이라는 거예요. 미슈파트 정의라는 건데,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다. 미슈파트를 바라셨는데 미슈파흐를 맺었다. 포학이라는 것은 미슈파흐예요. 이게 아마 이제 이게 지금 노래잖아. 시란 말이에요. 시를 이야기하면서 미슈파트를 원했는데 미슈파흐를 맺었다라는 것이고, 공의를 원했는데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체다카를 원했는데 체아카를 맺었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미슈파트를 원했는데 미슈파흐를 맺었고, 체다카를 원했는데 체아카를 맺었다. 결국 포도원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도 굳이 풀이하지 않습니다.
포도원에 닥칠 끔찍한 말씀들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의 머리 위에 드리워진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결국 뭐냐? 이들에게 닥칠 두려운 심판의 원인이 뭐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썩은 포도가 나왔는데 썩은 포도를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열매로 나타내야 됐다. 그래서 이 포도원 노래의 초점은 정의와 공의인데요. 이 비유의 핵심이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와 체다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열매다라는 거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시거나 그 무언가를 바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편만해지기를 원하시고 그 열매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흔히 사회적인 것과 영적인 것,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자꾸 구분하려고 하지만 또 그렇잖아요. 교회 내에서 흔히 이야기되어진 것이 개인 구원이 먼저냐, 사회 구원이 먼저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사야서를 비롯한 대부분의 구약 성경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구분해내지 않습니다. 개인 구원이 먼저냐, 사회 구원이 먼저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같이 가는, 동시에 같이 사회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같이 간다란 말이에요. 이게 누군가 이웃과 정의롭지 못한 관계를 맺고 있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은데 이웃과는 관계가 좀 그래, 이런 것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노래에서도 하나님 자신이 심으신 백성에게 찾으시는 열매는 정의와 공의. 이스라엘이 풍성한 제사를 드렸다 해도 정의와 공의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 그 백성의 사회적 실천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전부를 심판으로 대응하고 계신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회적 실천을 할 수 있을지 찾아보고 적용해보고 지금 이런 단계가 아니고요. 정의와 공의의 열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너에게 없다면 썩은 포도다.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 왜 신앙인의 삶을 대표하는 용어로 계속 얘기하는가? 이게 이제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본문이 이후에 특히 신약에 보면 이제 포도원 비유가 있잖아요. 포도원 비유를 보면서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다 걷어서 불사른다. 그다음에 뭐 도끼자루에 그 가지에 남겨져 있다. 이런 표현들이요. 포도로 대표되는 풍성한 열매의 실제는 뭐냐? 정의와 공의다.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의 근본에는 다른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라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 열매 이해가 신약 성경에 표현되는 열매에 대해서 이해하는 기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냐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말씀들이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된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많이 쓰셨고요. 요 포도원의 노래가 복음서에서 포도원의 비유, 열매 비유로 이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포도원의 노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사야서와 연결됩니다. 본문 오늘 역시 포도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 16절에 대한 것인데 그렇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짐을 당한다.
그리스도인은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진 나무이고 그 열매는 바로 그 열매가 바로 정의와 공의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뭐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마태복음에서 설명하듯이 입으로 주님을 고백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 때에만이 그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이사야서의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실 마태복음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이사야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란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정의와 공의라는 제대로 된 포도 열매, 썩은 포도 열매가 아니고 제대로 된 포도 열매에 대한 근간을 이사야서 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제 처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약과 연결되어져서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신약까지도 복음서의 말씀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대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대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